새해 첫 번째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장래일, 장래 걱정 있죠. 근심 걱정, 아픔, 사망이나 죽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Any other creatures.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 까닭이나요, 주변 사람들도 그런 복 누리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된다. 이런 도전을 주는 것이 실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에레미야 9장 내용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것들에 의해서 패배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저 말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영혼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예배소서 보면 우리가 넉넉히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 항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무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뭐하며? 항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에레미야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무리 울고 울어도 그래도 충족하지 못할 만큼 계속 눈물을 쏟아내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지 상황만 저런 게 아닙니다. 도덕 윤리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음을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치명타를 남기는 못된 말만 하는 그 정도로 말세가 된 겁니다.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뭘 말하나?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저 해를 꾸미는도다. 본래 이 히브리어는 이게 아주 그 현실에 의해서 문장이 단어 같은 게 만들어진 겁니다. 저건 뭔고하니 사냥꾼이 저 사냥감을 놓고 막 머릿속에 이렇게까 저렇게까 고민하다가 덮치는 것 뜻할 때 해를 꾸민다 그러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탄 마귀는 꾸밀지라도 예수 까닭이나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저런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나? 이제 그걸 에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반역을 일삼고 그래서 처절한 심판에 직면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은 오래 지내는 동안 여러분 가정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떠나지 않기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하나도 없고, 아멘? 하나도 없고, 그게 제 목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에레미야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영적인 몸살을 앓으면서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는 사연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올 연말에 상금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눈물 흘리면서까지 해야 되는 실존적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그들만 죄값 치른 게 아니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터전과 자연 환경까지도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 삶의 자리와 관련된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비극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중보기도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보기도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수요일날 나와서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은 선한 일 하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요. 결국 무슨 얘기냐, 인간은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저걸 약간 적용하면 이 시간 나온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대표자고,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생업과 관련된 것이건 그 모든 것의 대표자입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이 지금 뭐 어렵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누굴 애타게 부르짖고 찾고 있는 줄 압니까? 누굴 애타게 부르짖고 찾고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대표자 이야기.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중보기도 하는 분들.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 더 이상 단식하지 않도록 중보기도할 여러분을 실상 고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도했죠.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만큼 응답됐나 모르죠? 대답을 해보세요. 아직도 졸음이 오십니까? 식곤증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참 여러분들 밥맛 이미 진지는 드셨으니까 옛날 논밭에 대소변 한 거 가지고 거름을 삼았잖아요. 그럴 때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거기 있는 것이 다 이제 말라서 괜찮잖아요. 그럼 그때 대소변이 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에? 그 수증기로 못 올라갔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긴장을 주려고 이렇게 틀린 오답을 하신 겁니다. 올라갔지요. 왜 올라갔어요? 태양열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기도할 때의 태양 대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쨌거나 중보기도할 사람들을 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자체는 늘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을 본문으로 연결시키면 바벨론의 진공과 자연의 여러 재난으로 유다 백성이 거주하던 땅이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지경에 빠진 것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과 복을 차버리는 것이고 절망과 고통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이 주님께로 이제라도 돌아와서 회복의 은총을 입는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재앙의 제일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도 제일 원인이 있습니다. 재앙도 제일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에 꼭 필요한 어떤 복을 받는 것도 제일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건 여러분에게 토큰으로 드린 메시지고 재앙의 제일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무시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으면 죄 짓겠어요? 하나님 무시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비극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득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면 이제는 자랑거리도 자신의 그 무엇 때문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아니, 지혜는 내가 줬고 또 용맹함 내가 줬고 너의 부함 내가 줬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네가 잊어버리고 내 앞에서 네가 자랑하냐? 너 참 나를 무시하냐? 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있어요? 아이, 올해 좀 나갈 때 좀 뚝심 있게 나가세요. 예 했으면 좀 믿고 나갈 때 응답 받는 거예요.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자랑한다는 말씀 놓지요. 자랑할 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려고 수요기도에 나오셨지요. 그건 자랑해도 된대요. 봐요. 이것으로 뭐 할지니? 이것으로 뭐 할지니? 아이, 자랑하라니까요. 수요기도에 나온 거 자랑하세요. 셀라 찬양대에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여호와의 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 자랑해도 됩니다. 자랑거리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건 자랑이 아니고 간증거리 거룩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문제 삼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랑 많이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으로 가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춥지만 수요 기도에 참석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고의적으로 우상 숭배 안 할 분들이 맞아요. 그죠? 여러분은 고의적으로 우상 숭배 안 씁니다. 다만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아차 방심 오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연말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셨어요? 방심하면 그 배가 떠내려간다. 그냥 통가. 그저 떠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얘들이 제가 오죽하면 그 예화까지 들었잖아요. 애들이 튜브 타고 바닷속에 놀다가 하늘만 보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저쪽으로 흘러 떠내려간다고. 고의적이 아니었다고. 이제 기억나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발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다니는 넓은 길로는 가지 말라고 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게 될 말씀인데,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넓은 길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뱃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우상 다 손으로 만든 거고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 역시도 인간들의 여러 가지 생각, 처세술, 경험, 그것을 그야말로 인공지능에게 부탁해서 만든 작품처럼 되어 있는 길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위주로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저거 무시했다가 나 좀 낭패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자랑거리들이 여러분을 졸졸졸 따라옵니다. 졸졸졸. 그건 거룩한 간증거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더 자랑거리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추구하면 자랑거리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건 또 우상숭배니 손해만 볼 일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진짜로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에레미야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능히 당할 수 없는 무적의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레미야는 중반부 가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이 재밌습니다. 짐꾸러미 내든 첫 표현이 등장해요. 짐꾸러미가 뭐예요? 저건 이제 구약 시대의 배경이고,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어디 여행 가실 때에 꼭 필요한 거 갖고 가방에 넣고 가셔요, 안 가셔요? 거기다가 장롱도 놓고 뭐 세탁기도 놓고 가져가시나요? 필요한 것만 갖고 가시나요? 필요한 것만 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불나는 일 요만큼도 없길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에 불이 났다고 쳐봐요. 집에서 불이 났는데 이것저것 다 챙겨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생존에 필요한 급한 것만 챙겨서 가져갈까요? 대답 않는 분들은 수상해.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도 다 챙겨서 갈까요?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져갈래요? 꼭 필요한 것만 챙겨 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의 징꾸러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유다 백성 너희들이 바벨론에 침공받아 이제는 언제 무슨 일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징꾸러기만 갖고 빨리 도망가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저건 그런 상황이 온다고 겁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통하네. 내던질 것이라. 그 위험의식을 한층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표현입니다. 저기서 내던질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대 전쟁에서 보면 투석기 아세요? 투석기. 여러분은 드라마 볼 때 가을 동화는 봐도 역사 사극은 안 보는가 보죠? 이 성을 공격할 때에 멀리에서 그냥 요만한 돌을 실어가지고 성벽을 부수는 거 있잖아요. 넘어가요. 어쨌거나 투석기에서 돌을 내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돌이 날아올 것이고 하나님도 너희들 그렇게 내던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또 저 말씀 주시는 의미는 뭐예요?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미리 돌아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 꼭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그런 게 아니고 간절히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 10장도 끝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에레미야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고난의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고난을 주신 건가? 아니면 지금 대속적인 고난을 당한 것인가? 이 의사분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에 병명부터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기 의사 선생님 만화님은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맞아요. 제가 아는 상식이 그래요. 그죠? 이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속히 상달되고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죄인인데 무슨 자격을 있겠어요? 그럴 때 징계하실지라도 긍휼 베푸사 너그러이 하시고, 맴매하더라도 좀 사랑으로 맴매해 주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기관을 꼭 채워야 했습니다. 70년 동안.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걸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중보기도의 특성이었어요. 이 정도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